우리 옆 사람하고 또 축복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늘은 또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9장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9장의 말씀에서 사실은 이 바울이 자기의 동족인 그 유대인들에게 이 한 메시지를 담겨서 이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0장에도 사실은 여전히 자기의 동족인 이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사실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1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바울이 얘기하기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하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바가 하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10장 말씀의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1절 말씀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가 하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지요? 기도할 제목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원하는 바가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원하는 바의 그 마음에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유대인인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실은 이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해서 그들이 사실은 영원한 영생의 그 맛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이미 이방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은총을 맛보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은혜와 은총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받을 수 없는 은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죽었다 깨어난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은총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맛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무리 죽었다 깨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참된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이미 이 은혜와 은총을 맛보고 하나님 앞에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바울이 사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바울이 우리가 수요일 날 통해서 이 바울에 대해서 사실은 좀 나누었지만 사실은 이 바울은 먼저 된 유대인으로 사실은 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매료가 되어서 거기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은혜와 은총 때문에 사실은 바울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실은 바울이 정말 원했던 것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이 은혜를 맛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가 하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하나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함을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고 참된 진리를 깨닫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오늘 사실은 이 10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이어서 말씀하기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칭찬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정말 대단한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율법을 믿으면서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세상 어디에 나놓아도 이 유대인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요,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먹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요, 사실은 이 율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사실은 이 율법에, 우리가 그 레위기의 말씀을 보았는데, 그 레위기의 그 율법대로 음식물을 가리면서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요, 이때까지도 피와 기름을 먹지 않고 지금까지도 돼지고기는 입에 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돼지고기를 굉장히 좋아하지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요, 정말 정통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많은 의학계에서 얘기하기를 그 사람들에게는 당뇨와 고혈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철저하게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율법대로 살아가니까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건강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또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요, 안식일을 정말 철저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되면 철저하게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하물며 이 안식일 날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굶고는 못 살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 날 먹을 것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하루 전날에 그 안식일 날에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준비를 해놓고 그 가정의 어머니는 이 상 위에 하루에 먹을 양식을 다 그 자리에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요, 음식을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최소한의 노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안식일 날 손님이 찾아오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한 6개월 동안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그 정통 유대인들 그 가정을 한 3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고 하루는 이제 안식일 날 그들의 가정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들이요, 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들이 오는 손님은 절대로 막지 않아요. 정말 베풀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인 줄 모르고 그날에 찾아갔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이 유대인들이 무엇을 시키냐 하면 저보고 불을 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음식을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음식을 나누어 준 것까지, 여러분, 처음 그 집에 왔는 손님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다 해야 되느냐? 손님이 다 해야 돼요. 이만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그 열심은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어서 정말 그들이 열정도 뛰어나고 열심도 있는데,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의는 하나님의 참된 의를 사실은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참된 율법을 사실은 너희들은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그 의는, 그 율법은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의를 나타나기 위한 의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롭다고 하는 그 율법이 얼마나 기초적인 율법인지를 오늘 바울이 설명을 하고자 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은 정말 기초적인 학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들은요 화를 엄청나게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이 율법은 진짜 기초 학문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이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율법, 그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율법을 폐하기 위하여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이 율법을 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어떻게 하기 위하여서요? 완전케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 너희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보통 우리 그 한국 정서를 두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한국 정서에는 보통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려면 이 대학에 들어가야 할,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격이 있어요. 그렇죠? 예, 뭐 무턱대고 뭐 아무나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자격을 갖추어야 그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초등학교의 6년과 그리고 중등학교의 3년과 고등학교의 3년의 기간이 끝이 나야 들어갈 수 있어요. 뭐 혹은 검정고시를 마치고 나면 또 대학에 들어갈 수 있지요. 어쨌든 검정고시를 하든 학교를 다니든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과 고등학교 3년의 이 과정을 다 거쳐야지만이 사실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나이가 들어서까지 그 과정을 하려고 하지는 않고, 이 사람은 늘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하면 유치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아주 어릴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 어른이 돼서까지 여러분 유치원에 있으면서요, 그 유치원의 그 모든 과정을 마치면서 유치원에 있으면서 그러는 것이에요. 노래를 부르고 율동을 부르면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나도 대학에 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나도 분명히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면서도 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이 사람이 그 유치원의 과정을 마치면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분명히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고집을 피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것이 대학에 들어가면요 큰일 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가지고 의롭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1년 동안 하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구약 성경부터 사실은 쭉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저하고 함께 레위기의 말씀도 함께 강해를 하면서 이야기를 함께 설교를 나누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이 레위기의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한 가지 제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레위기의 말씀이 한 가지 있어요. 이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 레위기의 그 율법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불순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1장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은 어떤 장입니까? 기억을 하십니까? 11장, 젓가락장. 레위기 11장은 젓가락장, 음식이 있는 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돼지고기를 먹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있겠지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돼지고기를 다 먹습니다. 그러면 자, 이 레위기의 율법을 어긴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히 어긴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 레위기의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레위기의 율법을 우리가 어겼다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전부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되는가? 무엇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레위기의 율법을 어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은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있는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레위기의 이 율법을 어긴다 할지라도 이 레위기의 율법을 어긴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기의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 레위기의 율법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사실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사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레위기의 율법의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레위기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분명히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레위기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분명히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만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율법이 왜 초등학문인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율법이 왜 기초적인 학문인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이 율법이 우리를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방편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진리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찾겠다고 율법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찾겠다고 율법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정말 진정으로 찾아야 할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 오늘 바울이 답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고 그리고 유심히 읽어보아도요, 사실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도록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요, 사실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원래가 사실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을 번역한 것,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70인역의 성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70인역의 성경이 또 어떻게 번역이 됐냐 하면 이것이 신약식으로 번역이 되면서 한 번 더 영어로 또 번역이 됐어요. 자, 벌써 몇 번 번역이 됐습니까? 두 번이 번역이 됐죠. 그런데 이 번역된 것을 또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한국말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원뜻을 가지고 있는 번역을 계속 번역하다 보니까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서 신명기 30장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접어놓고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좀 더 말씀이 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0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와서 믿는 사람을 영접시키는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은 오늘 말씀처럼 누가 무적에게 가갖고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이분이 예수님이니 이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그만큼 어려운 정도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바로 나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9절과 10절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복음은 이와 같이 쉽고 간단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은혜와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늘에서 데리고 와서 이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이분이 예수님이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무정에게 데려와서 이분이 그리스도니 이분을 믿으라고 하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 이 우리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을 하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그분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사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무엇이 된다고요? 오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으로 인하여서 의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율법의 행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읽읍시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요 신약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쉬운 것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어렵게 그것을 받아들이니 바울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고백만 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여러분 이렇게 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이 복음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게 되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먼저 은혜를 입었고 먼저 진리를 깨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즉 그들이,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누군가가 듣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운데 반드시 믿을 사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은 사람이 반드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며 이 복음을 가진 아름다운 발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전도하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 사람을 열매를 맺어서 결실을 맺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실을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가서 이야기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반드시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할 그러한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어디든지 가는 그 곳이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어디든지 가서 그 사람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이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혼들에게 이 말씀만 전하면 그 결실을 맺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먼저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볼진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었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생명의 은혜를 맛보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발걸음을 가진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